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간구 가운데 주의 생명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가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오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심히 약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주님의 권능은 주님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요.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은혜와 치유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새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제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담이 모두 무너지고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과거의 옛사람은 아버지는 이 죽고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주님의 새 권능이 임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은혜의 새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천군 천사를 호위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심령 가운데 이 제단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자리에서 심령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틈타려고 하는 더럽고 취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육의
이 공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이전 세상과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상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나의 영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거하여서 쉐키나의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주님과 하나가 되며 말씀 속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온전한 깨끗한 그릇에 생수를 담아 마실 때에 해결하게 하소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영혼, 새 몸,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초대교회는 있고 현대교회는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현대교회는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권세. 지난주에는 믿는 자의 권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아담이 그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범했어요. 죄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만드셨지만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허락한 것이 뭐냐면 죄의 영역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오자 사단의 영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임금이 누가 돼버렸냐면 죄악을 통하여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엄을 드러내서 영광을 아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일으키고 그 민족을 주님의 백성 삼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큰 민족을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국가요, 가장 강성한 국가입니다. 그 땅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우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광야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됨을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의 드라마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했는데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십계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도 하고 언약도 맺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되찾아오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아담의 권세를 빼앗아가고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권세를 되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마귀가 죄악의 값이 있어요. 죄악의 아담이 죄했던 그 범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번제에서 넘어졌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대표해서 그 권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권세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타운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귀신에 들렸대요. 그런데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본 일도 없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귀신 들린 것을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것으로 쫓아내느냐? 소리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막 귀신아 나가라 막 그래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뻘쭘해졌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애를 썼는데 못 쫓아냈는데 왜 예수님은 한 방에 쫓아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왜 기도와 금식을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귀신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왔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요, 너무너무 세상에 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 교회를 무슨 그냥 하나의 클럽하우스처럼 생각해요. 뭐 회원권 내고 가서 그 좋은 말씀 듣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회비도 내고 라고 하면은 끝나는 클럽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과 이런 것들이 밖에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기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기르면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맛을 기른 소금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소금이 있다면 그냥 밖에 버리는 거죠. 아무 쓸데기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이스라엘의 끝에 맨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뭐가 있었냐면 유명했냐면은 시저, 카이사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신전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줄 수 있는 도시는요,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퀄리파이가 돼야 돼요. 이 도시는요, 얼마나 우상이 강했냐면 그 도시의 이름에 황제의 이름을 주었어요. 카이사라고 하는 이름에 신전의 이름을 주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보기를 모형을 두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평범해 보이십니까? 주, 메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메사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또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성경의 유일합니다. 그의 이름 풀네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들 풀네임이 있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두 가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 위해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 페트로스를 베드로의 이 사람의 그 반석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이름은요, 짱돌입니다. 조약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페트로스는 뭐냐면 반석,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누구예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 약속, 교회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민회예요.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민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 각 지체를 이루는 백성들의 그것으로 하나가 된 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분란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또한 쪼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냐면 머리가 예수님인데 지체들을 막 칼로 난도질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일평생 내가 지은 죄에서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교회를 해치는 죄예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고 이런 죄는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의 몸을 막 칼로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가 없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도 그것은요, 심판날에 무서운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이것으로 충만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요, 불평불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야, 너희들은 나가. 너희들은 우리 나가자 교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어찌하냐? 일꾼들을 세웠어요. 일꾼들은 뭐냐? 불평이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7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맡겼어요. 일꾼을 키웠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저주의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로부터 나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나도 쪼그라들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주의 종들이 할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을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쩌면 보면요,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에서 백성들이 제자들이 잡혀가고 제자들이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도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되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기도한 걸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기도가 나타납니까?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기도가 가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회가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신 말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이 말씀 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묶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묶인 부분들 풀어줄 수 있고요, 풀려진 부분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은요, 묶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결박당했죠, 육적인 욕심에 결박당하고 있죠, 중독에 결박당했죠, 사람에 결박당했죠, 성공에 결박당한 각종 것에 묶여있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령들에게 묶고 푸는 권세가, 천국 열쇠가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묶여진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묶여진 모든 권세들을 다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교회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밟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게 해서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몸을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세우는 처치 빌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튼튼하게 하고 각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세워가고 동참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의 닫힌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시고 묶여진 것들을 풀게 하는 놀라운 권세,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의 가운데 주님 교회에 대한 주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서 그 권세로 승리하는 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행전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프게 했던 신명들과 모든 백성들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이 땅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믿음과 탄식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받아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오며 그 기도를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교회에 주신 권세를 아버지 안에 사용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묶여져 있는 것들을 활짝 열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주님, 교회의 권세를 누리며 교회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신실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